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배웁니다. 우리는 꼭 누군가를 보면서 그들의 삶에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습관화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성품은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배웠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인품이요, 누군가를 보고 배운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배우셨습니까? 보편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에게 영향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학교만 가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잘 사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친구 잘 사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선생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리틀 라이츠에 있는 선생님들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 귀한 일부 예배를 참여하고 일부 예배 때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 귀합니다. 말씀으로 아이들 훈련하는 우리 주일학교 리틀 라이츠 선생님들 만나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나 지식만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요, 무의식 중에 선생님의 이야기의 센텐스의 그 뉘앙스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식을 그들이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스승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처음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분과 개투노하는 그런 시간에 그 자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신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주간 주제가 무지개였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면서 무지개의 참된 뜻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저에게도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선생님들이 이 캘리포니아에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육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독교 선생님들이 이 캘리포니아에 많이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좋은 믿음의 스승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좋은 믿음의 목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네,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주신 것입니다. 조한나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린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른 선배님들이시지만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른의 분포도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중에 어른 우리 선배들을 좀 섬기기 위해서 여행도 소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가족과 같이 전 세대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 세대를 허락하신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냥 젊은이들만 있는 교회 아니고요, 어른들만 남아있는 교회 그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흥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전 세대가 함께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 부부들은요, 어른들은 젊은 부부들의 신앙에 도전받습니다. 와, 우리 땐 저렇게 신앙생활 했나? 돌아보시면서 또 묵상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저렇게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젊은 부부들 대단하군요라고 어른들은 젊은 부부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도전받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어린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위에도요, 목원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또 학교에선 선생님, 좋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라갑니다. 우리는요, 또한 성경 안에서 믿음의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믿음의 스승 누구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나라는 북쪽에 위치한 아람 국가였습니다. 그들은요, 아람 국가의 아람 군대는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밥 먹듯이 들락달락하면서 예기치 못한 지역에 들어가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완전히 게릴라전에 특화되어 있던 군대가 아람 군대였어요. 게릴라처럼 어느 순간 들어와서 그 지역을 초토화 만들고 그 지역 안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다 약탈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자기네 아람 군대는 이것들을 게릴라전을 너무 잘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완전히 비밀을 지킨 다음에 쳐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약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정비한 다음에 또 쳐들어갔더니 또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알았다는 것처럼 또 와서 아람 군대를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아람 왕이 누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까? 네, 자기의 부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자질하는 스파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의 작전을 고하는 자가 있다라고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스파이를 축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스파이여서가 철렁 앉은 것이 아니고요, 언제 누가 어떻게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주 왕이요, 아람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하의 말이 맞습니다. 아람 왕이 자기의 침실에서 약탈을 계획할 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러면 어떻게 아람 왕이 자기의 침실에서 계획한 것을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유도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엘리사처럼 신령한 지식과 신령한 지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이기셔야 해요. 그 뜻을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군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던 일들을 알 수도 알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엘리사도 그러한 일들로 그렇게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바울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죠.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전도 여행 1차도 가고, 성령님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사인을 구하고 전도 여행 2차도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마음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와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효과적인 일들로 인해서 복음의 진군이 이렇게 가야겠구나, 소아시아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게 효율적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플랜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아주 좋은 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지역 가서 말씀 전하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서남쪽으로 인도하시더니 마침내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에 지금도 가시면 트로이 목말로 유명한 그곳입니다. 지금도 큰 나무 말이 서 있는 곳이 드로아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리스 그곳에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머물면서, 드로아에 머물면서 밤에 기도 중에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네,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서서 외쳤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런티하는데 선교지에서는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시거든 올해 선교 3번에 있는 것 신청하십시오. 가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야 할 곳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2주씩 가서 선교하는 그러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을 머무는 시간들이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컨퍼런스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팀들을 데리고 이제 키르기즈스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밴을 2대로 나눠 탔는데 저희가 가면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리더십들은 다 뒷차에 탔습니다.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때 제가 팀장이었는데 저와 그리고 2명의 리더들은 한 승용차에 타고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넘어가기 위해서. 근데 앞차에 미니밴에 타 있고 있었던 10명, 그때 한 열 몇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 국경을 통과했는데 그 국경 수비대가 저희를 잡는 거예요. 그 승용차를. 그 잡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00불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을 국경에서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대학생들만 지금 넘어가 있고 리더들이 같이 안 가면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플랜에는, 인간의 플랜에는 당장 800불 공금을 사용해서라도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다짐하고 그리고 나서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그 볼더 사무실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 원으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섭리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섭리대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이 섭리대로 800불을 주고 넘어가야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2번째 기도하는데 또 그 생각이, 불법에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은 불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저는 학생들 중 한 명에게 전화를 해서 리더로 세우고 주소를 주고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카자흐스탄에서 머물면서 함께 원격으로 사역을 하자라고 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키르기즈스탄에 들어가자마자 한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어머니가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먼저 내야 할 800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 자매 리더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간사님, 이 800불을 저희가 좀 먼저 헌금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수술 시작을 위한 800불이 없었던 그 가정에요, 불법으로 인간의 플랜으로, 제 생각이었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쓰일 뻔했던 그 귀한 재정 800불이 그 가정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오케이를 했고 그 어머니는 수술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정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던 가정이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재정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번 한 해 살아가실 때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면 영적인 감동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1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1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엘리사처럼 영감에 넘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느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쳐들어올지 미리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모시는 것입니다. 실수한 다음에 내가 이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여셨지라고 프로액티브한 그러한 2025년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엘리사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왕의 모든 은밀한 계획을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을 아람 왕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한 선지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선지자라는 사람, 그 엘리사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봐라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도담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담은 옛날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가가지고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던 곳이 이 도담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그날 밤에 말들과 병거들을 모두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도담성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를 잡아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서 동이 트기가 무섭게 쳐들어가서 엘리사를 잡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여러분, 성 주변을 360도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봅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이제 죽게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주여, 엘리사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소리치며 들어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도 사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도대체 선지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랑 하는 사람 지금 우리 둘밖에 없어요. 이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두르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사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씩 깨달아야 하는데요.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두르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단성을 두르고 있는 그들을 치기 위해 도단성을 불말과 불병거가 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누구를 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사를 두르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군 천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두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아람 군대가 우리의 삶의 그 바운더리에 그 성벽까지 쳐들어왔다라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관점에서 보면 아람 군대가 자기를 애워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군 천사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라 아람 군대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람 군대와 같은 어려운 것들이,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애워싸는 듯한 그러한 환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내가 아니라 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람 군대가 나를 에워싼 것이 아니에요. 나와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포위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처럼요, 당장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많은 숫자의 군대가 보이지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문제를 또한 애워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세상의 아람 군대의 어려움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적극적인 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며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을 유지하시며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실 때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엘리사에게 그러한 담대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마지막 셋째로 엘리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으로 밀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아람의 온 군대가 눈이 멀었습니다. 여기서는 피지컬적인 눈의 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블라인드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상황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멘탈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밀고 들어온 곳은 도단성이었는데 이곳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라는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상황 판단이 되지 않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군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너희가 찾는 그 성읍도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아람의 군대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남쪽 한 12마일을 내려가서 이스라엘 왕이 거하고 있던 사마리아 성으로 그 군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네, 이 호랑이 굴에 지금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띄었던 그 아람의 군대가 비로소 상황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 한가운데 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자기의 발로 적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따라서 사마리아 성으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순순히 걸어 들어온 아람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당황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고 두 번을 연속해서 묻습니다. 빨리 이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칼과 활로 잡은 포로도 치지 마십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라고 선을 베푸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위하여 많은 음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편안하게 자기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오늘 이 열 왕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승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 승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겨봤자 오히려 더 큰 악순환만 일어날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방법이요, 이러한 악으로 악을 갚는 일들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칼을 든 장수보다 더 큰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이러한 것이 척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엘리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비현실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지. 지금 언제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겠습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급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한 이야기예요.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그 어려운 일들이 시작하면서 기도하러 갔다 올게 라고 하면 자신들의 친구들이 서너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을 밖에서 기다렸던 친구들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급박한 일인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급한 일일수록 나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성경의 인물들은 성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성경의 스승들처럼, 성경의 선진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 기적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적군이 뻔히 보이는데도 담대한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 불말과 불병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데 하나님 나에게 천군 천사를,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두르고 계시는군요 라는 그 확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은요, 칼로 친다고 해서 적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줄 때 적들이 변해서 우리의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2025년 엘리사처럼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선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